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같이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의 사건들을 기록해요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하는 과정 속에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출애굽하여 나온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계수하여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지파는 좀 많은 숫자가 있고 어떤 지파는 좀 적은 숫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의 인원을 갖다가 얻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의 수가 모두 70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자녀들을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한 4대 만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4대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더 거기에 머물러서 낳은 사람들이 있죠. 5대일 수도 있고 한 6대에 걸쳐서 그렇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낳은 그렇게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인원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여자 아이들을 포함한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남자 그것도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건장한 남자들만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70명이 남자만 70명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함한 숫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숫자가 보면은 여기서는 200만, 많게는 300만 명에 그런 이르는. 그러니까 만약에 300만 명이 착하니 이게 지금 장막을 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은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그런 숫자일 겁니다. 우리 안양시가 60만 명? 네, 60만 명, 인구가 60만 명이 안양시 전체 인구가. 그런데 3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안양시 몇 배가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텐트를 치고 쫙 하니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70명이 내려가서 그것도 한 가족 70명이 내려가서 지금 300만 명에 이르는 큰 무리를 로 성장을 했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들이 만약에 야곱이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무리의 숫자로 성장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웬만큼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그 다음에 풍성한 그러한 곡식이 나고 거기서 머물면서 얼마든지 정말 크게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을 보내서 민족을 이루는 준비의 과정들을 다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죠.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목표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 같은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니 무슨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거나 할 줄 알지 뭔가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와서 싸운다? 이런 것들은 뭐 전쟁, 군인이 그냥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 무기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더욱이 모든 것들이 편제가 이루어져 있어야지 편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 돼갖고 뭐 그냥 한쪽으로 우 물려갔다가 한쪽으로 우 물려갔다가 아무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200~3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이동을 해 가는데 그 이동이 첫 머리서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조직이 돼 있지 않으면은 명령이 전달되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은 막 급하게 가고 뒤는 쫓아가기 바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제 단체 여행을 가보시면 압니다. 앞에는 그냥 쓱쓱쓱쓱 가는데 뒤는 진짜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뒤에 지쳐가지고 아이고 못 가겠다고 천천히 가라고 뭐 그렇게 훨씬 뒤쪽이 쫓아가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야생동물도 만날 것이고 또 외부로부터의 침공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칠족석이 있는데 이 칠족석이 그냥 보통 칠족석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안악 자손들이 있고 뭐 큰 성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 몰려간다고 그렇게 되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조직을 갖다가 하냐면은 크게 4개 무리로 군대로 모으고 그 군대 밑에 각 3지파씩 누워서 12지파가 4개의 군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전체 뭐 레위기나 뭐 이런 출애굽기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또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코 그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그냥 단순히 뭐 모세의 지혜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조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을 쳐서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진영의 군기가 있습니다. 진영의 군기는 여기에 4개 군대로 나눠져 있죠. 어떤 군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왜? 여기에 보면 4개 군대가 어떻게 유다 군대 진영, 루벤 군대 진영, 그 다음에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 그 다음에 단 군대의 진영 이렇게 4개의 군대 진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군대 진영이 그 기가 있는 곳에 또 각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진영에는 뭡니까? 유다, 이사갈, 스볼론 이런 그런 뭐예요? 여기가 가문의 기호를 갖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호 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동쪽 진영, 동쪽이 이게 우리 성막을 딱 지으면 성막의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막의 문이 출입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죠? 성막을 갖다 지을 때 동서남북을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서 성막을 세우는데요. 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는 서쪽에 있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이 지금 정확하게 문이 동쪽을 향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강단이 서쪽에 있죠. 그리고 남쪽이고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금방 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일 이게 중심이 어디냐?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이 가장 모든 것의 첫째인데 그곳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바로 여기에 유다 진영의 군기를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입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다 진영의 군기가 세워져 있고요. 남쪽에는 루벤 군영의 진영이 기가 세워져 있고 서쪽에는 여기에 뭡니까? 에브라임 군대 진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단 군대 진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이제 그 군에 속해 있는 지파가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서 진영을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무는 것이죠. 그 동쪽에는 뭡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가 거기에 진영을 머물게 되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 시몬, 갓 지파가 거기에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영에 속해 있는 지파들이 이제 각 그 지파의 자기 가문의 기호 밑으로 다 가서 이제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군형이 딱 잡혔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유다 지파 동쪽이 있고요. 동쪽,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루벤, 갓 이렇게 삥 둘러서 그 성막 가까이는 레위 지파가 머물고 주위에 삥 둘러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관심이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유다 지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셨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 1장에서 보면은 이제 병력을 그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보고하는 순서가 제일 먼저 불러진 순서 보면은 형제 순서가 아니고 원래 그 1장의 앞부분은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요셉 이렇게 해갖고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보고를 할 때 여기에 20절에 보면은 이제 20절에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느냐. 이스라엘 각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가 얼마,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그 다음에 갓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이게 7번째인 그 형제가 3번째로 올라섰는가라고 하는 것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유를 갖다가 생각해 봤는데 왜 그랬어요? 바로 이게 루벤 지파의 루벤 뭡니까? 이게 군형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루벤, 시몬, 갓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별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이 3번째 올라갔죠.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갓이 왜 갑자기 올라갔는가? 그 이유는 바로 루벤 진영에 속해 있어서 여기에 1장에서는 루벤 지파가 제일 먼저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2장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진영별로 다 세우는데 먼저 유다 진영은 동쪽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쪽이 언제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쭉 하니 여기 9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인데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행진할 때 이게 순서까지 주어졌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유다 진영이 앞서서 가는 겁니다.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루벤 진영.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에브라임 군대 진영. 그 다음에 단 군대 진영. 이렇게 진영별로 딱딱 서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제 이동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어지게끔 그렇게. 그러면 일대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선봉입니다. 그 중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중에서 머리 된 사람이 유다죠. 유다 진영이 총지휘관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니까 루벤을 갖다가 동쪽에 세우지 않고 유다를 갖다가 제일 먼저 선봉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선봉이라는 것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봉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용맹스러워야죠. 제일 먼저 적을 만나도 누가 제일 먼저 만나니까 선봉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봉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쟁 적군을 만났을 때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전 진영이 무너지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선봉에 섰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봉대 이거는 뭐니까 목숨 내놓고 나가는 거잖아요. 제일 용맹한 사람 하여튼간 그 한번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봉에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가요? 바로 유다 지파를 갖다 하나님께서 선봉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정말 앞장섭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서.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마다 유다 지파가 그들에 있어서의 머리된 자리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루벤 지파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손으로서의 그러한 주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죠. 누구랑 같이 머무니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물게 되는데 왜 갓 지파가 거기 머물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같은 진영에 속해 있어요. 같은 진영에 루벤의 같은 진영으로 그들이 이제 뭡니까 광야의 그런 기간 동안 40년 동안을 갖다가 그들이 함께 보냈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쪽에 우리는 머물겠다 하니까 갓지파도 결국은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쪽에 머물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져봅니다. 그럼 그러면은 시몬도 있고요. 레위도 있잖아요. 유다는 네 번째거든요. 그런데 왜 유다가 머리로 이제 장자로서의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됐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창세기 49장에 누구의? 야곱의 축복 기도죠. 기도이지만은 예언이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루벤이 3절에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죠. 장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장자로서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을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네 침상에 올랐느니라. 그러니까 이 루벤이 사실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한 사람과 그 관계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그것이
그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요. 이걸 보면서 우리 정말 우리 신앙에 우리가 신앙을 갖다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윗선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지금 이끌어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자손손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벤은 그가 혈통적으로는 마지로서 태어나서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의 범죄 하나가 결국은 그의 자손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머리로서의 자리를 갖다가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후에 루벤 이후의 자녀들이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머리가 뭘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몬, 레위 5장에서도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느니라.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여동생 다나가 강간을 당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해족속에 대한 그 한 마을 전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갖다가 가놓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사실 뭐 강간을 한 것은 큰 죄고 용서를 구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그 디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그 가족들이 와갖고 용서도 구하고 어쨌든간 그렇게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용서가 어디 있어? 이런 놈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하나의 사건으로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죽일 만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그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잔인함과 그 폭력으로 인해서 사실 시몬이 둘째니까 둘째가 그 자리를 두 번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쫓겨났어. 레위는 내가 다 각 그 형제 중에서 다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갖다 나누겠다라고 하셨는데 레위는 정말 그들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눠줬죠. 12지파 안에서 다 나눠지는 결국. 이 야곱의 기도하신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반면에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를 갖다가 뭐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고 머리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그 야곱의 기도이며 또 예언대로 오늘 여기에 민수기 2장에 돌아와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선봉에 서게 되고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머리된 사람들이 신앙의 우리 초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우리가 충성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손손이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육체의 장자가 아닙니다. 육체로서는 장자로서의 직분을 받고 능력을 받고 여기에 보면은 굉장한 그러한 힘을 얻지만은 그러나 보니까 지금 민수기 2장에 와서는 그 루벤이 장자의 직분을 이어가지 못하고 유다에게 그의 동생에게 그 장자로서의 직분이 이어가는. 그래서 영적인 장자는 육체의 장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서 합니까? 이삭의 아들, 우리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심이 없어요. 그는 그냥 사냥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비록 장자였지만 그런 장자권을 갖다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의 민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물론 꽤 오랫동안 나를 갖다가 이루어 갔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는 이런 큰 차이를 갖다가 오늘 갖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형, 아우, 이렇게 관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장자로 세우느냐는 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따라서 그 자녀 손손들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이러한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손인데요. 나손은 유다의 몇 대손일까요? 몇 대손인지 알려면은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창세기를 갖다가 열심히 읽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나올 수 있는데요. 나손은 몇 대손인지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보를 갖다가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에 한번 찾아보죠. 다른 이 장자들은 우리가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분명하게 계보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이 3절이네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다. 그 몇 대손이에요? 유다의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5대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게 또 다말이라고 하는 이 분을 통해서. 다말은 또 누구죠? 다말은 사실 실질적으로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였다가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다가 결국은 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낳은 건 아니고 둘을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갖다가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 다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낳은 사람을 통해서 그 유다 지파를 이뤄갖고 그 밑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 오늘 우리가 유다 지파가 이게 장자라고 하는 지위에까지 올라가고 그 모든 민족의 선봉에 서서 이끌어가는 이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머리된 자의 충성됨, 그들의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적인 그러한 열정이 그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각 지파의 숫자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러한 의미들을 여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처음을 시작하는 그런 초대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또 충성됨이
우리 이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우리 자자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귀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로 세워지고 선봉이 되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지금 현 시대까지도 다른 여러 지파들은 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졌지만은 오직 유다 지파들은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온 세계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로 아버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참 머리된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인정받고, 그래서 참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부족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참으로 나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들이 다 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참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유혹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나갈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형통함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잘 되어지고 아버지 성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그런 귀한 손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들이 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아버지 믿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주시고 선교사님도 주시고 장로님들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수도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도 주시고 참으로 많은 인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